사람을 구하는데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가 있는데 36살 먹은 처자인데 좀 좋은 형제가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참 근데 쉽지가 않아요. 다리 놔준다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사람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회사는 좋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참 추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역을 한 게 교육전선까지 포함하면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경력이 좀 되네요.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을 이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경험했던 사역자들, 동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과연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할 만한 사역자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을 추천하고 또 사람을 이게 누군가에게 소개해준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먼저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추천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상대방이 원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만큼의 기대를 하면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대를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들마다 그래서 아우성이에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했던 교회에서도 제가 전임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 온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와라고 와서 전임사역 좀 하라고. 제가 전임사역 했던 교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다른 임지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똑같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다시 와서 같이 부목으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요 이력서를 보면 별로 이력서에 볼 게 없어요. 볼품없는 이력서예요. 볼품없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사역자로서 그냥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잠깐 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중에 교육전사하고 전임전도사 사역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사역하고 그리고 없어요. 남들은 석사, 박사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전문가 과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력이 막 페이지가 2페이지 막 넘어가고 3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 페이지면 끝이 나요. 그냥 평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구나.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우선적으로 서로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가 되지 않으면은요, 어떠한 이력을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정말 휘황찬란해도 믿지 못해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종이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짐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 좀 구해달라고 하고 좀 추천 좀 해달라고 하고 소개 좀 해달라고 하고 교회뿐만은 아니에요. 직장인 회사에서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게 쉽지 않죠. 특별히 교회에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사람을 세워야 해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책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5대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사명자로서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세워지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이 필요한데 교회에는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방향성에서 이 사람이 합당한지 않은지를 봐야 해요. 첫 번째 방향은 가정을 향한 방향이에요. 이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이게 먼저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에요. 교회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먼저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직장에도 충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도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배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요? 내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퀴즈를 푸는데 할머니가 문제를 내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의 사이니까는 천생연분. 아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당신하고 나하고 천생연분이지 뭐가 있어? 평생 왼수 그랬대잖아요. 평생 왼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바가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당신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당신 안 만났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딱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특별히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면서 효도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보길도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명절이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설에 추석 때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느냐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역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죠. 사역하면서 거의 못 보러 갔어요. 명절같이 보낸 명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근 10년 넘게 이 명절에 연휴에 부모님을 만난다, 가족이 모인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명절이 끝나고 혹은 명절 전, 저희 또 이제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형제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핑계가 있었어요.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인사하러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다. 핑계죠. 핑계.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내가 효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목사로서 아니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말이 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 형제간의 우애도 좋은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지 이런 가정에서의 모습이 모범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향이에요. 가정을.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수주의를 하는지,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주의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몰라. 왜 모르냐면은 나도 안 지키니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새벽기도에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장로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막 험담을 했대요. 아니 어떻게 새벽에 장로님이 안 나올 수 있느냐고. 근데 장로님이 딱 그날 하루만 안 나온 거야. 이 집사님은 딱 그날 하루만 나온 거고. 신앙생활을 상대방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요 상대방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여요. 내가 주일만 나오면 주일만 나오는 사람이 보이고 내가 가끔 나오면 그냥 가끔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만큼 보인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눈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 이 사람이 또 헌금 생활은 바르게 하는지 11조 생활은 하는지 기도 생활은 하는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을 함께 도와서 동역하면서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봐야지만이 교회의 일꾼이 아무나 세워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잘 띄는 데에서 은사랑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은사나 사명이나 상관없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얼굴 볼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 교회에는 이 두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는요 예배를 맞이하는 주차위원 혹은 안내위원 그 자리에서 얼굴을 다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찬양대 자리. 찬양대 자리.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지만 이 두 자리를 성도들이 다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만 나오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주일만 나와. 찬양대 연습도 안 해. 주일만 나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안내위원으로 섬긴다고 하지만은 안내위원이 해야 할 역할은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얼굴 마담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랑 전혀 상관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이 그 교회의 일꾼의 직분자의 수준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물론 이제는요 그렇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잘 보여서 무슨 명예롭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거를, 특별히 뭐 장로라는 직분을 맡으면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죠. 장로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위아래로 흘겨보죠. 목사도 흘겨보는 판에 장로님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위아래로 흘겨보지. 그만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관계.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막, 그러니까는 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끄댕이를 누군가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잡혀줘.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울어 그냥. 교회는요 싸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다퉈도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풀어요. 한 잔 마시고 풀어.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래 서로 화해하고 끝나요. 그런데 교회는요 싸우잖아요. 골이 깊어져요. 화해가 안 돼요. 중재도 안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싸움 일어날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잡히세요.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 싸움을 붙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잡혀져요.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버려.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상의 싸움은요 그냥 그 싸움하고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그냥 끝. 근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사단이 역사해요. 그거를 불쏘시개로 만들어가지고 불을 지피기 시작해요. 불 지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요. 그 싸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감정이 전파되고,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패를 갈라서 한 패, 두 패, 니네 편, 내 편 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걸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싸움도 기술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고단수 기술적으로 싸워요. 어떻게 싸운다고요? 머리끼리를 잡으면 잡혀져. 때리면 울어버려. 싸움이 더 이상 붙지 않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맞고 울고 머리끼리 잡히면 세상은 루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적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안에서의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서의 방향성이 있어요. 세상.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심산유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절은 심산유국으로 들어가요. 왜? 사람과 단절을 시키고 거기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정신수양하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해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요. 격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이 세상이에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세상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고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쉽습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운 것은,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옛날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에 속고 뭐 돈에 울고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분들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공짜로 주신, 그냥 은혜 받기만 하면 되는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공짜라는 사실을 못 믿어요. 워낙 세상에서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냐면 우리의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삶.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왜냐하면 거기에서의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성공의 승부는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달할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대의를 생각해야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대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싸우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잡으면 그냥 잡혀주세요. 그 손해나는 게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한 가지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저 사람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세울 때 한 단면만 보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니까 직분자로 세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세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후보를 정해놓고 제가 하루 종일 달라붙어가지고 옆에서 일하는 거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냄새나는 똥 주변에는 파리가 꼬이고 향기나는 꿀 주변에는 나비가 꼬인다고.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으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랑 거의 일맥상통할 거예요.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방침으로 나중에 우리도 교회 일꾼을 세울 거고 상존직을 세울 건데, 반드시 세우기 전에 그냥 안 세울 거예요. 추천서를 받을 거예요. 3장의 추천서를 받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한테 받든지 아내한테 받든지 아들한테 받든지 딸한테 받든지 부모님한테 받든지 가족 중에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 나랑 전혀 이해 득실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이웃 중에서, 마을
여기 당연히 마을 사람 혹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읍의 사람 중에서 내 이웃에게 한 동생 3개 추천서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3개 못 채우면은 직분도 안 줄 거예요.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직분 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때 전인전도서 사역을 하는데 목사 안수에 대한 뭐 별로 목사를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랬어요. 사역하면 되는 거지. 근데 목사님 막 강권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도록 거의 반강제로 이제 받았어요. 받기는. 근데 저는 그때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시덥잖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시덥잖은 목사 사역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전도사로 사역하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직분에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저 막 이렇게 목사 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너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 왜냐면 전도사는 세례 못 주잖아요. 장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본인 편하려고 빨리 다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하셨던 거야. 물론 이제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전도사 사역하는 것과 목사 사역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역에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직분에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사역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직분이 없다고 해서 사명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직분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손과 후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직분을 먼저 받아야지. 내가 직분도 안 받았는데 이 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일을 하고 인정을 받아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리가 사람을 세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리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되는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당인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질 때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인정함을 받았어요. 어떤 인정함을 받았냐면은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무슨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까?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우잖아요.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 구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너무 움켜쥐어도 안 되고 너무 헛되게 사용해도 안 되고 바른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조건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7 집사가 세워진 거지 7 집사를 세워놓고 나서 그것을 교육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성전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일꾼을 세우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헌신하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고 또한 인정받는 죄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